여러분, 고대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어요. 그것은 바벨론의 신인 벨신이 승리한 겁니다.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패배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저렇게 무능한 신을 섬기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냐. 우리가 저렇게 연약한,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자기 백성 하나도 지켜주지 못하는 저런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냐. 이러고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된 겁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죄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을요, 사랑스러운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무리 그들이 죄를 많이 짓고 아무리 패역한 백성이라도요, 하나님께서 정말 일말의 희망만 보여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다듬어서 그들이 사랑받을 만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셨어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낸 거 아닙니까? 회개하고 돌아와.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지난날의 죄를 묻지 않을 거야. 다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더욱 사랑할 거야. 안 듣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어느 누구도 듣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더 패역을 저지릅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는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어요. 왜? 이대로는 희망이 없어요. 이대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용서만 해가지고는 이 백성이 조금 더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완전히 밭을 갈아엎어가지고 새로운 밭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새롭게 경작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먹으신 것이 뭐예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들어가지고 그 유다 왕국을 멸망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조롱을 당합니까? 근데 그것이 그들만 조롱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도 함께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만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이 백성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서도 이들이 하나도 달라지질 않았어요. 심지어는 오늘 에스겔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각기 흩어진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다 그랬어요. 그렇게 두들겨 맞고서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멸망한 지 얼마 안 돼요. 지금 에스겔이 그 소문을 들은 지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70년을 기다려야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무 절망하고 너무 낙심해서 완전 자포자기할까 봐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반드시 내 때가 되면 너희 돌아올 거야. 그리고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완고한 마음을 내가 다 제거하고 이 돌처럼 굳어있는 이 마음을 다 제거하고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야. 그래서 정말 사랑받을 만한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 땅에 거주하게 할 것이고, 그때에는 너희가 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가 잃어버린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는데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더 풍요로운 삶으로 내가 너희를 축복해 줄 거야. 그때 이방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에덴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는가? 왜 그들을 회복을 넘어서 그들을 축복하겠다고 약속을 주시는가? 오늘 그 이유를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오늘 설교의 중심 주제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22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회복하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 이유는 너희를 위한 게 아니래요. 너희가 더럽혀 놓은 내 이름을 위한 것이고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한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 백성 때문에 그 이름이 너무너무 더러워졌어요. 그러면 자기의 이름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자기 백성을 축복해서 그들의 모든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킴으로써 이전보다 그들을 더 축복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야, 저들의 신은 죽은 신이 아니었구나, 우상이 아니었구나,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스스로 되찾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약속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택하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것이 우선순위예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똑같은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모습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왜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언제나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는 자기 영광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처럼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귀를 열어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립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들으려고 하지요. 딱딱한 음식은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맛없는 음식이라고 먹지 않으려고 하죠. 거부하지요. 그런 백성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옵니다.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것은 바벨론 왕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그들이 돌아올 때는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겁니다. 신흥 제국이었던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해요. 영원할 줄 알았던 그 바벨론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이제는 이 이스라엘 포로들까지 다 다스리는 왕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의 최고의 왕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만져가지고 이 고레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굉장히 특별한 민족이죠.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이나 머리가 비상해요. 정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재주가 많아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유대 사회에서도 가장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지식이나 지혜나 또 신분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전부 갑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갖고 그런 사람들의 후손들이 지금 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온 이후에 가장 탁월한 노동력일 수도 있고 또 가장 탁월한 인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가 그들을 다 본국으로 돌려보내. 그런데 돌려보낸 목적이 뭐였느냐? 너희가 믿는 너희의 신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가서 다시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성전 다시 지어가지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레스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만졌다고요? 하나님이 만지셨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서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식민지 국가에 대한 정책이 달랐다. 이 페르시아의 정책과 바벨론의 정책은 달랐고 애굽의 정책이 달랐다. 이건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그런 다른 정책을 펼치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땅에 가서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방 나라들이 예전에는 껄껄 혀를 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 입술을 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위대하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하시다 하고 그들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안 돼요. 근데 역사를 보면은 이 세계 역사에서 이와 같은 일을 2번씩이나 경험한 민족은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이 이전에 한 번 또 한 번 이들은 지금 출페르시아를 경험한 것처럼 출애굽을 경험했던 백성들 아닙니까? 애굽에서 여러분 430년 동안을 히브리 민족으로 살았어요. 이 히브리라고 하는 뜻이 뭐냐?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족속으로 430년 동안 그 와서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에게 있어서는요, 그곳에 있는 이 히브리 민족은 200만이 넘는 민족 아닙니까? 가장 강력한 노동 자원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탁월하기를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좋은 자원이, 그러니까 이 노동력을 보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내가지고 야, 내 백성 나에게 제사 드리러 보내. 바로가 안 보냅니다. 결국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에서 결국은 2 손 들고 내보낸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세계 역사에 이런 예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는데 그 일을 통해 결국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우선순위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 우선순위를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을 해주셨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했을지라도 그 약속이 성취되고 너희가 그 축복을 누리려면 기도해야 된대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37절 중반절에 보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도록 너희가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너희가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야 되고, 그것을 놓고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대해서 운명을 이미 결정해 놓으셨어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보여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백성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회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축복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4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잠시 버렸대요. 내가 잠시 고개를 돌렸대요. 그러나 하나님 때가 되면 다시 너희를 불러 모을 것이고, 내가 다시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이끌어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전보다 내가 너희를 더욱 축복할 것이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하나님 지금 온 세상이 정말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고,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20세기 말로 접어들면서 세계화 시대가 되었어요. 교통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제는 온 세계 어디가 되었든지 이제는 전부 다 일일 생활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다 잘 살게 됐어요. 약간의 차이들은 있지만 지금은 정말 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도시하고 농촌하고 사는 게 달랐잖아요. 그죠? 도시 사람들은 그래도 다 먹고 살만 했는데 농촌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보릿고개를 경험했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도시가 됐든 농촌이 됐든 못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먹고 살만 합니다. 농촌에도 가보세요. 다 차 끌고 다닙니다. 여기 동읍 가보세요. 벤치 몰고 다녀요, 농부들이. 트렁크 열면 막 거기서 벤치 몰고 와가지고 트렁크 열면 거기서 막 삼 나오고 막 곡괭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만큼 이 나라가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전 세계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여전히 굶주리는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그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런 것이고, 전반적으로 보면 정말 풍요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 줄 모르고 끊임없는 욕망과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반드시 이 세계를 전부 다 더럽히고 말았어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더 이상의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보시고 도저히 참으실 수 없을 만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정도의 재앙은 이건 재앙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약간 맛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한번 쿡 찔러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은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맛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잠시 동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야 되고 견뎌내야 되고 참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 그것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버려두고 있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잠시 고개를 돌리고 계시는 그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분명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의 그 완고한 마음들이 제거되고 우리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난날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잃어버린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부터는요,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 코로나 빨리 종식시켜 주세요. 이제는 우리가 그 기도하지 말자고요.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까지 더럽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정식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변화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종식해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신묘막측하게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이 일을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기회를 또다시 날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이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그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우리가요, 미국 사람들은 훨씬 잘 삽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 나라가 부러운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은 우리보다 뒤늦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전 국민들에게 국가 기도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원래 미국은 국가 기도의 날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예요. 여러분, 일국의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온 국민들을 향해서 국가 기도를 선포하고, 우리가 이 국가적인 이 재난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지금 그 기도 운동이요, 지금 중남미를 거쳐서 지금 아메리칸 대륙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 세계로 저는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그 기도 운동에, 우리도 지금 999 기도 운동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재앙이 우리를 다시금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져오고 일상의 삶을 파괴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시간들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그 이전의 삶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이 그대로 살아간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만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재앙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재앙을 가져오게 될 하나의 시작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혹이라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 있다면 회개하십시다. 회개하고 이제는 정말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바라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때를 어떻게 지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회복할 때에도 분명 그 모습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